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과 출애굽기 40장의 말씀, 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40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가요?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고 또 가인과 아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리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으로만 기억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출애굽하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먹을 고기가 없고 또 마실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떠나갔으니, 하나님은 없으니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가 있어요. 눈에 보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내 통장 안에 돈이 많잖아요. 돈이 보여요? 마음이 편안한 거죠. 돈이 우상인 거예요. 권력과 성공이라는 우상에 집착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을 얻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자기 성취라는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일이 잘 될 때는요, 교만에 빠져요. 일이 안 될 때는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머물러 있겠다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을 짓고 그들 중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거하시느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텐트 위에 머물러 있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그곳 가운데 함께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생각을 하고 그들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곤 했죠. 왜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를 보내면서 그들은 늘 성막 중심이었어요. 성막을 늘 바라보았어요. 성막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모래 폭풍만이 있고 또 뜨거운 태양으로 갈증이 심해지는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광야 시간 중에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데 움직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나 혼자 여기 머물겠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멈춰 서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쳤잖아요. 그들은 성막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성막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구름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수많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 많은 고민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나? 내가 앞으로 가야 하나? 멈춰서야 하나? 우리는 수많은 기로에 놓여져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침에도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광야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위로하며 고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인 거죠. 이렇게 모인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도 바쁜 하루잖아요.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면 놀 거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도 복잡하고 다양한데 왜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거짓과 탐욕과 음란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불어닥친 이 풍랑이 멈추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나온 것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성전 안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계신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 이 예배도 우리 성전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일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 모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번제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몸을 씻고 옷을 청결하게 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고 부패하여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면 부패하게 되고 결국엔 심판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구원을 받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걸음마다 그 걸음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 걸음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정말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길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는, 주일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도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에 임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에 동참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아마도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 만나고 왔으면 좋겠다. 이번 수련회에 정말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번 여름 수련회에 보내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강하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이번 수련회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었던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느끼며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수련회에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은 거룩성이 회복되는데, 그 거룩성이 회복된 그 교회는 믿음으로 교제하는 교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교회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